열왕기하 2장 6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며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신약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멘. 네, 저는 대학교에서 성악을 전공했습니다. 한때 저의 꿈은 오페라 가수였는데요. 그래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토플 시험도 보고 또 미국에 있는 5개 학교에 원서도 놓고 다 유명한 학교였어요. 1차 오디션을 위해서 10곡이 넘는 오페라 아리아를 다 녹음해가지고 또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5개 학교에서 모두 다 1차 합격 통지도 받았습니다. 이제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가서 실기시험만 치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사실 실수만 하지 않으면 합격은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5개 학교 중에 장학금을 가장 많이 주는 학교로 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유학을 준비하고 이제 유학 준비가 거의 맞춰가던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마치 사람이 귀에다 대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 음성의 내용은 형준아, 너는 왜 내 마음대로 다 계획하고 이것이 내 뜻이면 되고 내 뜻이 아니면 안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니? 나는 네가 더 이상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긴 문장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저의 본래의 꿈은 오페라 가수가 아니었습니다. 목사가 저의 본래 꿈이었습니다. 이 성악 공부를 시작한 것도요, 나중에 목사가 되어서 오늘처럼 찬양을 잘하면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노래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노래 공부를 시작하고 나니까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노래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십니다. 목사의 꿈은 조금씩 작아지고 오페라 가수의 꿈이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달랐던 겁니다. 하나님은 제가 목회자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유학 준비를 하고 있는 동안 저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래를 포기할 수가 없어서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 미국 가서 시험 보고 올 텐데 이거 하나님 뜻이면 합격시켜 주시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때 제가 신학교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유학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아니라고, 유학을 가고 노래를 더 공부하고 오페라 가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음성을 듣고 준비한 유학을 내려놓고 신학교에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는 오늘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감히 제 이야기를 길게 하는 것은요,
제가 목회자의 꿈을 가지게 된 원인이 교회 학교에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학교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되고 싶은 꿈을 갖게 된 거예요. 본래 저희 집은 그 누구도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형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친구의 전도를 받고 집 앞에 있는 교회를 나가게 되었는데요. 형이 교회 다니는 거 보니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별로 예쁘지도 않았던 누나들인데, 그때는 막 동네 누나들, 예쁘게 생긴 누나들이 막 형기라 어디 가노 밥 묻나 막 이러는 게 되게 뭐야 형은 왜 저런 데 혼자 다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고향이 포항입니다. 네, 고향이 포항. 그래서 사투리 잘 써요. 네. 그래서 제가 형 보고 그 좋은데 너만 다니지 말고 나도 좀 데려가라. 그래서 이제 형을 따라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요. 저희 부모님은 그 이후에 저희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게 되셨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가게 된 교회 학교 중고등부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재밌고 교회에 오면 행복하고,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예뻐해 주시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집에서는 아빠한테 혼나고 엄마한테 잔소리 듣는데 교회 학교 오면 선생님들이 오냐 예쁘다 해주시니까 너무 좋았던 거죠. 일주일 내내 주일만 기다렸습니다. 교회 학교 중등부 예배만 기다렸어요. 그러면서 생각했죠. 일주일에 하루가 아니라 매일 교회에 있는 방법 없을까? 일주일에 하루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매일 교회에서 살 수 있는 방법 없을까? 목사가 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 단순한 동기로 저는 목회자의 꿈을 가지게 되었고, 또 이렇게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중학교 시절에 다닌 교회 학교 때문에 지금 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평산교회 성도님들,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 정말로 여러분 한 사람이 다른 우리 아이들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꿈을 꾸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선생님은 제자에게 얼마든지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열왕기상에 나오는 두 사람, 엘리야와 엘리사, 이 두 사람만 보아도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요. 엘리야, 엘리사, 이름이 비슷하니까 두 사람 형제지간인가 싶으시지만 이 두 사람 형제지간 아니고요, 사제지간입니다. 엘리야가 스승이고 엘리사가 제자였지요.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폭정이 심했던 당시, 그때 선지자로 활동하였는데요. 아합 왕은 이세벨이라는 악녀와 결혼해서 이 북이스라엘을 정말 처참한 상황으로, 최악의 상황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제사장들과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그 결과 3년 6개월 동안 지속되던 가뭄을 그치게 한 실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엘리사는요, 성경을 읽어보면 엘리사는 밭을 갈고 있다가 엘리야를 만나서 선지자가 되었다라고 설명하는데요. 네, 이 엘리사도 저처럼 되게 좀 단순하고 평범한 동기로 이 선지자가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여호람, 예후, 여호아스, 요아스 이렇게 4명의 왕이 바뀌는 동안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려냈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 그 나아만의 나병을 고친 사람도 엘리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이 이 아주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이방 민족의 침입으로 정말 위태위태한 풍전등화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수차례 나라를 구했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사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이와 같이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엘리야 덕분이었습니다. 엘리야라는 좋은 선생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라는 좋은 제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저는 엘리야와 엘리사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 특별히 오늘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교회학교 선생님의 역할이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다 함께 열왕기하 2장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9절입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감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스승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승천하던 그 순간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던 그때에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를 끝까지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의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지를 구해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에게 갑절의 능력을 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엘리사는 성령님이 스승 엘리야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놀라운 일을 행할 때 그 모든 것이 엘리야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엘리야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엘리사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사는 스승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엘리야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엘리야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분명히 보고 느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는요, 단순하게 당신이 행한 그 기적들 그거 2배로 나도 행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구한 것이 아니라 선생님 안에 계시는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2배로 나타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하였던 것이지요. 평산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좋은 신앙인으로 키우고자 한다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이들이 보고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해요. 성령 충만은 마치 밖에서 안이 보이지 않는 돌 항아리 같은 것에다가 물을 부어 놓은 것과 비슷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충만이라는 단어가 그런 거예요. 멀리서 보면 그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찼는지, 반 정도 찼는지, 밑바닥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충만하면, 그 물이 가득해서 흘러 넘치면 사람들이 다 보고 알게 되는 거예요. 아,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찼구나, 충만하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조금 임하시면 사람들은 모르죠. 우리 학생들은 모릅니다. 하지만 충만하면 알게 되는 겁니다.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령 충만이 어떠한 의미일까요? 저는 성령 충만 그러면 에스겔 47장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요, 에스겔 47장에는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통하여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보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올 때 처음에는 어느 만큼 흘러나왔죠? 발목까지 찼을 때 그 물을 측량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릎까지 찹니다.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마지막에는요, 제가 에스겔 47장 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물은 10중 8구 성령님을 가리킬 때 사용됩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7장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받을 성령님을 이야기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지요. 그러기에 에스겔 47장, 이 에스겔이 본 환상도 성령님과 연결해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처음에 물이 발목까지 찰 때는 움직이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물이 무릎까지 차면요, 조금 불편하기는 해도 그래도 마찬가지로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허리까지 차면요, 이제 좀 많이 불편해요. 많이 불편하지만 그래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수영장에서 아쿠아로빅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물론 저는 안 해봤습니다. 저는 안 해봤는데 보통 이 아쿠아로빅이 한 허리 정도 되는 물 깊이에서 하지 않습니까? 막 거기서 손도 이렇게 흔들고 다리도 흔들고 춤도 추고 그러면서 이 하는 운동이 아쿠아로빅인 걸로 아는데요. 힘은 들지만 원하는 대로 다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한가득 충만하게 차서 2m, 3m, 4m 그렇게 차서 내 키를 넘겨버리면 그때는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여름이 돼서 아이들이 이 워터파크 많이 가잖아요. 부모님도 따라가면 워터파크에 파도풀이 있어요. 파도풀. 큰 워터파크에 파도풀이 있는데 그 파도풀들은 대부분 수심이 3m, 4m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파도풀에 구명조끼 입고 들어가서 내가 여기서 한번 멋지게 수영을 해보겠다, 접영도 하고 배영도 하고 그러겠다 이러는 사람 없습니다. 파도가 치면 그 파도에다가 몸을 맡겨야 합니다. 그래야지 물을 안 먹어요. 그 안에서 내가 뭘 좀 움직여 보겠다 그러면 엄청나게 물 먹고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물이 내 키를 훌쩍 넘겨버리면 그 물에다가 내 몸을 맡겨야지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물살이 흐르는 대로 가만히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바로 이런 겁니다. 나의 심령, 나의 몸에 성령님께서 가득 들어와 계시는 것. 그래서 이제는 내 힘을 빼고 내 의지를 내려놓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평산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교회학교 선생님들,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진짜로 내 힘 빼고 내 생각, 내 의지 내려놓고 성령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나를 볼 때 우리 선생님 참 성령 충만하셔, 우리 선생님 정말로 성령님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게 보여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우리 평산교회 선생님들, 또 평산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가르치는 아이, 또 나의 자녀가 나를 신뢰하고 끝까지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건데요. 우리 열왕기하 2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다 읽지는 않았는데요, 오늘 본문을 찬찬히 읽어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승천시키시기 전에 그를 뺑뺑이를 돌리고 계시는 장면이 바로 그것인데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하늘로 불러가실 때 길갈에 있던 그를 베델로 오라고 하십니다. 베델에 가니까 이번에는 또 여리고로 가라고 하세요. 여리고에 도착하니까 또다시 요단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부터 요단으로 가라 그러면 되는데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거기 갔다가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요단으로 가라고 하시고요, 요단에 도착했을 때 비로소 불수레와 불말을 보내셔서 엘리야를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뺑뺑이를 돌리신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제 하늘로 올라갈 노선지자 엘리야를 뺑뺑이를 돌리신 겁니까? 성경학자들은 그 이유를 엘리야에게서 찾지 않고 그의 제자 엘리사에게서 찾는데요, 엘리야의 뒤를 이을 선지자를 세우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엘리사를 테스트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테스트의 결과는요, 합격이었습니다. 합격. 엘리사는 뺑뺑이 테스트를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테스트를 받은 사람이 처음에는 엘리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엘리사 말고 다른 선지 생도들도 많이 있었어요. 본문 7절을 보면 50명이나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엘리야를 따르고 끝까지 엘리야의 뒤를 쫓아간 사람은 오직 엘리사 한 사람뿐이었다는 겁니다. 다른 50명의 제자들은 다 중도하차했지만 오직 엘리사만이 끝까지 스승을 따랐기에 엘리야의 뒤를 이어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를 신뢰함으로 끝까지 그를 붙들고 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선생으로서 아이들에게 이 아이가 나를 믿고 따라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나를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여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아이들은 나를 보고 내가 믿는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의심하지 않고 따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아이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할 때 아이들이 나를 신뢰하고 끝까지 나를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은 사랑입니다. 사랑.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나의 사랑을 느끼면 믿고 따라옵니다. 신뢰합니다. 그래, 우리 선생님 날 정말 사랑하시지. 우리 선생님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지 라고 아이들이 알게 된다면 나를 끝까지 믿고 따라와 주는 것입니다. 이 노프뜻 교회를 담임하셨던 김동호 목사님, 많이들 아실 겁니다. 이 김동호 목사님이 어렸을 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김동호 목사님이 학교에서 어릴 때 아이들, 친구들과 시비가 붙었대요. 어떤 시비가 붙었느냐? 창조론이 맞냐? 진화론이 맞냐? 이걸로 친구들끼리 시비가 붙은 겁니다. 그럴 수 있지 않아요?
초등학교 친구들끼리 뭐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그러면서 서로 막 논쟁, 어른들이 봤을 때 아유 별걸 가지고 다 싸운다 이런 생각할 만한 그런 일들 있잖아요. 친구들은 교과서에서 진화론이 나오니까 당연히 진화론이 맞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김동호 목사님은 아니다, 창조론이 맞다라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친구들은 교과서라는 것을 주장의 근거로 제시를 했는데 김동호 목사님은 무엇을 근거로 제시했는지 아십니까? 교회학교 선생님. 교회학교 선생님을 자기가 주장하는 근거로 제시를 한 거예요. 교회학교 선생님이 창조론이 맞다고 말씀하셨어. 우리 선생님은 나를 사랑하셔. 나를 사랑하시는 선생님이 나에게 거짓말할 리가 없어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생님이 하시는 말은 다 맞아, 틀리지 않아 라고 생각하고 친구들과 이것을 가지고 싸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김동호 목사님의 교회학교 선생님 같은 선생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산교회 교회학교 아이들이 그래, 우리 선생님은 나를 사랑하셔. 나를 사랑하시는 선생님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야. 나를 사랑하시는 선생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게 맞아 라고 우리 평산교회 아이들이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축복이 우리 선생님들에게 평산교회 교회학교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 바로 신뢰를 만듭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 신뢰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아이들을 많이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스승이 아닌 아비가 되어주는 겁니다. 스승이 아닌 어미가 되어주는 거예요.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어머니가 되어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열왕기하 말씀 말고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4장 15절의 말씀을 통해 바울은 자신의 제자와 같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너희의 스승이 아니라 무엇이다? 아비이다, 아버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정말 좋은 스승이 되려면 영적인 부모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고 있는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도 이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주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뒤에 보면요, 자기의 눈앞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엘리야를 보면서 엘리사가 이렇게 외칩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사가 엘리야를 향해 뭐라고 불렀다고요? 내 아버지여 라고 부른 겁니다. 선생님이여,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지 않고 아버지라고 소리를 지른 겁니다. 평소에 엘리야가 엘리사를 아들처럼 여겼기 때문에, 엘리사가 엘리야를 아버지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였던 것이지요. 정말로 좋은 스승과 제자 사이는 영적인 부모, 영적인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르치는 그 아이들에게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어머니가 되어주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내가 맡아서 가르치는 그 아이들에게 정말로 영적인 부모가 되어주고 계십니까? 아비의 심정으로, 어미의 심정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나에게
아비의 심정, 어미의 심정이 있는지 없는지 헷갈릴 때는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내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를 보면 명확해집니다. 제가 3살 때 있었던 일인데요, 부모님과 함께 대구에 사는 외삼촌 댁에 놀러 온 적이 있습니다. 당시 외삼촌은 저기 대명동에 사셨는데요, 부모님이 외삼촌, 외숙모와 함께 한창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는 동안 제가 외삼촌 집을 살짝 빠져나왔습니다. 탈출했어요. 그것도 커다란 아버지 구두를 신고 외삼촌 집을 빠져나온 겁니다. 그 모습이 좀 상상이 되십니까? 조금 지난 다음 부모님은 제가 사라진 것을 알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렸으니, 그것도 대구에서 잃어버렸으니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대명동 골목을 뒤지면서 형준아, 형준아 막 애타게 저를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글쎄, 제가 어느 세탁소에 들어가서 그 세탁소에서 아무렇지 않은 듯 새우깡을 먹고 있더래요. 세탁소 아저씨가 길 잃어버린 저를 발견하고 가게로 데려와서 새우깡을 사주시면서 보호해주고 계셨던 겁니다. 그 아저씨 덕분에 저는 다시 부모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1980년에 대명동에서 세탁소를 운영하셨던 분이 계시다면, 그래서 그때 길 잃은 꼬마 아이를 돌봐주셨던 분이 계시다면 예배 마치고 꼭 저를 찾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45년 전의 은혜를 제가 꼭 갚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저를 잃어버리셨던 부모님의 마음이 과연 어떠셨을까? 작년에 제가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인 저희 아들을 잃어버렸던 것인데요, 다 큰 아들인데 뭘 어떻게 잃어버렸는가? 아니, 이 녀석이 야간 자율학습 끝나고 이제 학원 갈 시간이 되어서 제가 좀 데려다 주려고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다른 애들 다 나오는데 저희 아들만 그 한밤중에 학교에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걱정이 돼요, 안 돼요? 되죠. 전화해도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그냥 염치불구하고 교실로 쫓아 올라갔습니다. 없어요. 선생님께 물어봤더니 저희 아들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네. 누구? 몸이 안 좋다고 해서 3시간 전에 학교에서 나갔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무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막 학교 주변, 학원 주변 샅샅이 뒤졌습니다. 대명동에서 아들을 잃어버렸던 저희 어머니처럼 이거 이름 말할 뻔했다. 네. 누구야 그러면서 막 동네를 다 뒤졌어요. 1시간쯤 지난 다음에 학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학원에 도착했다고. 어찌된 일인가? 일단 핸드폰이 고장이 났고요, 그리고 이 녀석이 그날 몸이 안 좋아서 병원 들렸다가 학원 가겠다고 정말 학교에서 일찍 나왔는데, 이 학원으로 가는 길에 오른쪽에 큰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교회 들어가서 잠깐 기도하고 가야지 그러고 들어갔다가 이 장의자에서 잠이 든 겁니다. 저도 사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렇게 집 앞에 교회 지나가다가 기도해야지 그러고 교회 들어가서 기도 한 2분 하고 장의자 들어 누워서 잔 적 꽤 많거든요. 아마 그러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녀석이 숙면에 빠져든 겁니다. 그래서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해프닝으로 끝난 일이어서 너무 감사하고 다행이었지만, 그때 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1980년에 저를 잃어버리셨던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여러분, 자식을 잃어버리면 부모는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당장에 찾아 나섭니다. 찾을 때까지 찾습니다. 이것이 부모입니다. 내가 담당하는 우리 반 아이가 이번 주에 교회를 안 나왔어요. 오늘 철수 교회 안 나왔네? 다음 주에 나오겠지 뭐. 그런데 다음 주에도 안 나왔습니다. 오늘도 안 나왔네? 에이, 다음 주에는 나오겠지. 이러면 영적 부모가 아닌 겁니다. 영적 부모는 한 주라도 아이가 보이지 않으면 당장 찾아 나섭니다.
다음 주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 연락하고 어떻게든 만나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리고 사실 주일이 되기 전에 미리 연락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전화하면 잘 안 받거든요. 그때는 카톡을 하는 겁니다. 카톡 이러면서 주중에 최소한 한두 번이라도 카톡하면서 잘 지내니? 선생님 너 위해 기도했다. 그래 이번 주일에 꼭 보자. 그러면 그런 아이들이 네 선생님 주일에 갈게요. 이런 카톡을 주고받는 겁니다. 끊임없이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부모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아비이고 영적인 어미입니다. 진정한 선생님은 그 아이에게 이러한 영적 부모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선생님을 넘어서서 영적인 부모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청출어람이라는 말 잘 아실 겁니다. 청출어람은 춘추 전국시대 사상가로 알려져 있는 순자라는 사람이 자신의 책 권학편에다가 쓴 글에서 나온 건데요. 청출어람 청어람 빙수위지 이한어수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 뜻은 푸른색은 쪽에서 취했지만 쪽빛보다 더 푸르고 얼음은 물로 만들어졌지만 물보다 더 차갑다라는 뜻입니다. 푸른색이 쪽빛보다 푸르듯이 얼음이 물보다 차갑듯이 제자가 스승을 능가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 바로 청출어람입니다. 여러분, 교회학교 선생님이라면 누구라도 청출어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르치는 나의 학생이 나보다 뛰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다 있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목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이게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교회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유인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내가 가르치는 그 아이가 나보다 뛰어나야지요. 청출어람 해야 되는 겁니다. 선생님들은 이를 위하여 가르치는 그 아이들에게 디딤돌이 되어줘야 합니다. 내 아이가 나를 밟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디딤돌이 되어줘야 합니다. 오늘 교회학교 교사주일을 맞아서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평산교회 선생님 모두,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평산교회 성도님들 모두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 이 청출어람의 꿈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